며칠 전 국회에서 소란이 있었죠.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하고 여야 의원들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 연설은 25분간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 있는 모양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웃고 소란 피웠습니다. 연설을 잠깐 중단한 처칠 수상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죠.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그리고 처칠은 계속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이 처칠의 그 말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처칠의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성경 역사상 가장 대단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말은 그 누구도 이 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가 된 데 대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처음에도 기도하고 끝에도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한 사람이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로 일을 한 사람이었다.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힘 가지고 일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킨 사람이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기다렸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다. 내가 판단할 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저 일을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저 일에 대해서도 할 때, 말 때를 사인을 해주시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고 그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다. 이 모두는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판단하다가 보면은 이거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가지 다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한 2가지, 3가지 혹은 4가지까지 잘하는데 그러면 다른 하나가 과락이 되어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간단 없는 교통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 안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도를 해주시죠.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장애 해결 능력입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맹구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방해가 있고 장애가 존재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때에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은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는데 1차 귀환 때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함께 온 총독, 유다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또 이 스룹바벨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아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창곡교회 초라, 아주 소박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귀환을 했는데 신앙 부흥 운동을 했었고요. 세 번째가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귀한 일에는 늘 어둠이 따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상하게 뭐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하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잘못 알면은요, 다 당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알게 되고, 마지막에 알면 너무 늦어요. 미리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장만 있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경쟁자 플러스 눈에 보이는 적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면 판판히 실패를 하고,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비를 시작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던 반대자들이 방해가 일이 좀 된다 싶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4장은 신자들의 앞을 가로막는 방해,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안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의 일이 안 되게, 신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이거 아십시오. 충성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겨나요. 내 가정에 이제는 제대로 좀 충성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작정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살려고 할 때 보면은 에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마음이 꼭 생기도록 만들어 갑니다. 1차 귀환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온갖 말로 사람들 힘 빠지게 하고,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럴듯한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본래 반골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 성전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조공도 안 바치고 세금도 안 바칠 것입니다. 결국은 페르시아는 식민지를 잃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식민지 잃어버릴 것이다, 세금 안 바칠 것이다 하면은 여기에 관료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16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별것 아닌데, 여러분들 낙심하고요, 좌절하고 또 중단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는요, 특히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있고 더 강하게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저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넘어옵니다. 이걸 누가 싫어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는데, 여러분 이때 아셔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둠이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잡아가도 버립니다. 잡아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파를 하지를 못하죠. 선교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선교 아주 열심히 하고 힘있게 하던 바울, 점 보던 여자에게서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만요,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집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입이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두 사람 잡아가둬 버립니다. 감옥에 가니까 선교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해하는 것은 그때마다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여러분, 온갖 경우의 수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의 수로 그를 재단했다가는 판판이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요거 10가지 준비하면 20가지를 준비합니다. 어둠에는 그런 경우의 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배신도 다가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그일라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사울 시대에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고 사는 사람들이 고통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울이라는 이 왕은 다윗만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소위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외적의 침을 받아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나라 정부에다는 부탁을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부탁을 한다고요. 다윗이 그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건져줍니다. 그랬더니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 버립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을 했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잠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허전함이 생기고요, 때로는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도 아니고 왕의 부인, 왕비죠.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짓것. 왕도 겁날 것이 없는데 왕비가 그 몇 마디 했다고 불이 푹 죽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큰 데에는 사실이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별것 아닌데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 약하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 때로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 맥 빠지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 안 하고 있다 사람 맥 빠지게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힘 빠지면은, 여러분, 이럴 때는 그래서 나만 잠깐 쉬면은 돼요. 뭐 똑똑하다고 이걸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빠지게 만듭니까?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아실 것은요, 내가 그냥 깜빡 모르고 한마디 한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으로부터 조종받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종이 된 거예요. 수단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혹시라도 이 마귀의 종이 되지는 않을까, 말에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참 어렵겠다 하면은, 특히 좀 힘 있는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 연세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 힘이 빠지게 된다고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있고, 특히 뒤에서 말하는 데 되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건 항상 좋지도 않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래요.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분노해서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해요. 제사드리라는가, 하루에 일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하면 힘이 빠지게 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이상하게 이런 힘 빠집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살려와요.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알면은요, 별로 겁날 것 없는데 모르고 있으면 이게 겁이 난다고요. 그 다음에 방해가 오는 것도 다양합니다. 여러 곳으로부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장애가 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런 장애, 방해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내 되신 여러분들의 자리를 제대로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남편이 어려울 때,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주저앉기도 하고 남편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일이 있고요, 아내 이쁜 말 한마디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남편이 날아가기도 한다고요. 남편이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하죠. 남편의 크기는 아내의 크기에 따라 종해진다라는 말 하는데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지를 못해요.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데 만류를 할 수가 있죠. 적당하게 말하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바울이 그 울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놀랍게도요, 목회자들로부터도 이런 방해가 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그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너무 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북쪽에 올려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올라가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딱 여로보암에게 경고만 하고 왼쪽도 오른쪽도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얼른 나오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서 잘했습니다. 잘하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웬 선지자가 한 사람 합니다. 나이 들은 늙은 선지자가 탁 붙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소이다. 저 힘들고 하니까 저 젊은 선지자를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나도 선지자요. 내가 당신보다도 경험이 더 많소.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들으시라. 그랬더니만 그런가 싶어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참변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해 세력은 지긋지긋하도록 끈질깁니다. 아이고, 그놈은 귀신, 정말로 귀신 같아요, 여러분.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도, 저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쓰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떠나는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정상인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 아시아에 있던 이 대적들이 저 유럽까지 따라오고요, 다시 저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거기 또 따라옵니다. 특공대도 만들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서요,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게 교묘하게 엮습니다. 막 엮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어둠의 힘입니다, 여러분. 너무 끈질기고 너무 강력하고 열심도 많고 대단히 지혜로워서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신비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고 이상한 말 같은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겠습니다만은 꼭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땅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감당할 힘이 생겨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무너져 버려요. 이 말을 전망할 때 푹 뿌리 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이 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질 않습니다. 원수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이 싫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일은 끝이 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힘이 쏙 빠져나가는데 요게 맨 먼저 없어집니다. 하나님 보면은요. 두 번째, 신자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 기도를 들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쓸데없는 소리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푸념해도 괜찮아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머리에 달치 돌려보내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시편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욕을 하면은 그 욕이요 독이 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갑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은 독이 안 생겨요. 여러분 몸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아시고, 이럴 때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힘을 도려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을 때에 더 강력한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당당한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멋진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압니다. 쫙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 기도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남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18절에는 한 손에는 허리에 칼과 나팔을 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홍사하는 장소가 멀기 때문에 만약 공격하면은 다른 동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하면 나팔을 불어서 몰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3절에 실제적인 조치를 또 하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다 파수꾼을 세우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민감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격려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또 어른들이 격려해 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내 되신 분들한테 제가 이 말이 많은데 꼭 이럴 때 필요해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남자라는 존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힘들어하고 더 피곤하고 하는 존재가 남편들입니다. 여자들은 이상하게 강해요. 어머니들이라서 그런지 결혼 안 하던 여성분들도 강합니다. 남성분들은 훨씬 강해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 해주고 당신은 할 수가 있다. 한데 제일 좋은 격려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20절 보실까요? 20절에 다 이렇게 나오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 그냥 서 있기만 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 제대로 안 나오고 신앙 안 하던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딱 말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주일 지키는 남편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필수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지도자가 앞장서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지도자가 앞장 안 서면 일이 되질 않아요.
가정에서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남편이 내 책임 다 내가 진다. 여러분 아내한테도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애한테도 그렇습니다. 너 잘못해도 어디 가서 유리창 깨고 와도 야 내가 아빠가 책임진다 딱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개인 사람들입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방패 활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은 자리를 탁 잡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교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은 따로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내가 수고를 더 하고 내가 더 힘들게 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잠을 좀 덜 자고 병이 날 것 같으면은 성도들 다른 분들이 병 나는 것보다도 장로님들이 먼저 병 나는 것, 하나님 교회 때문에 병 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챙겨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과 함께 오는 어려움, 고통, 손해까지를 함께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돈 도와줄 때요, 돈만 빌려줬다 도와줬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움 받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까지 각오하고 빌려주는 거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어려움 강하고 또 어둠은 상당히 끈질기고 열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훨씬 더 끈질기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열심히 있고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도우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는가 하니까 사울의 아들 통해서 돕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딸 통해서 돕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직접 나서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 외적 적나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시고, 바울이 암살의 위기가 있습니다. 꼼짝없이 암살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로마 사람인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만은 잠시뿐이다라는 겁니다. 곧 끝납니다. 하나님께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까지를 더해주시는데 그 영광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받을 자격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옛날에 좀 수고했다 치더라도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정도까지 영광, 이 정도까지 복, 이 정도까지 큰 선물을 내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주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살 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그 어둠이 주는 어려움을 잘 알고 넉넉하게 뛰어 건너 넘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방법은 이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고통, 방해, 장애, 가지끝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당당하게 살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